여러분, 세상 사람들, 특별히 세상에서는 실패한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그 사람들을 루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루저로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루저가 아니라 위너로 살아가고 싶지만 누구나 그렇게 루저가 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을까, 늘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루저에 가깝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도 타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일들마다 막 사업도 승승장구하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을 비교해서 우리를 보면 항상 비교 우위에서 우리는 항상 열등한 위치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은 참 루저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건강도 없어요. 또 우리에게 힘도 없어요. 재능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승진도 제대로 안 되고 입학도 제대로 안 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루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루저라고 생각을 해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여러분 루저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요,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결격 사유가 있고 그리고 능력도 부족하고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만은, 놀라운 사실은 그 루저와도 같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에요. 맞아요. 성경에는 참 루저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이 루저가 아닌 위너가 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시편 2편 7편 말씀에 보면 왜 우리는 루저가 아닌 위너가 될 수밖에 없는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자,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루저가 아닌 위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처지와 형편이 열악하고 또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루저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위너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루저들을 위너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계속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여러분 한번 다짐하십시다. 우리는 루저가 아니라 위너입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되었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가고 묵상해 가고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일은 우연히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 가운데는 우리를 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뜻과 섭리를 발견한 것이 복 있는 인생이요 복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는 생명이 있는데, 사람은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말씀으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에 깊이 그것에 공감하면서 기뻐 뛰며 춤을 추는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 1시간 동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 이루시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셨을까? 3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말씀으로. 맞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는데요, 이루시되 어떤 인과관계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 이루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엿새 동안 창조하신 그 순서를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첫날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셨고요. 셋째 날에는 또 뭐를 창조하셨습니까? 땅과 채소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요약을 해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공간을 구조적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요, 이 공간을 채우시는 그런 사역을 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우주를 만드시고 그 안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우주 공간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궁창에는 새들을 만드셨고요, 바다와 물에는 물고기를 만드셔서 그 공간들을 채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짐승들도 만들고 이제 사람을 이제 땅 위에 이렇게 채우시는 그런 창조를 완성을 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 창조할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시키지 않으셨어요. 손수 말씀하셨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직접 만드셨고 이루셨고 그리고 도단하게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씀이 꼭 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있느니라, 있었다. 그런 말씀이 따라오고요, 또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었다라는 표현들이 계속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작품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좋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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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단순한 인과관계로, 원인과 결과 관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어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이제 이 땅에 이제 피조물로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창조된 사람들이 또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에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을 것으로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니 힘이 좋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빛과 어둠을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실 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빛의 자녀 되도록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래전부터 약속해 주셨던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 빛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신분은요, 놀랍도록 격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신분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택하신 족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놀라운 신분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인데요,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만세 전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을 것을 이미 오래전에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디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언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냐면요, 곧 창세 전에, 창세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대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요, 엄청난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사모할 만큼, 심지어는 영적 존재인 천사들도 사모할 만큼 엄청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창세 전에 있었었고요,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업의 현장을 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를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셔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풀은 말라요, 꽃은 시듭니다. 사람의 영광과 세상의 모든 영광은 잠시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히 있어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젊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모가 아니에요. 우리의 재산이 아니고 우리의 재물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세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참 엄청난 시간을 흘려보내가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고통을 겪고 있죠. 참 저도 코로나를 한번 경험해 보니까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몰려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압이 변할 때 막 기침을 계속하게 되고,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았습니다만은 그 격리 기간 동안 참 많이 힘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코로나 걸린 성도님들의 그 상황과 형편을 이해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우리 코로나 안 걸린 분들을 위해서 제발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더 마음을 써서 기도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는요,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참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겠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그냥 고통의 터널인 거예요. 사업에도, 학업에도, 직장 생활에도, 생업의 일에도, 모든 일들로 다 지장이 되는 게 바로 이 코로나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냥 빨리 지나가야 될 텐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 답답하기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에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거예요.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모든 착함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의로움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진실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어떤 영광인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빛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교회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착한 행실을 하고 있나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어떤 사람을 돕는 그런 착한 행실을 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교회 봉사를 하는 그런 착한 행실인가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또 선교사님을 도와서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착한 행실입니까? 안 믿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는 그런 착한 행실인가요? 빛의 열매로서, 빛의 자녀로서 이러한 착한 행실을 여러분 하고 계시다면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게 하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착한 행실을 하게 하시고, 그 착한 행실이 끊이지 않도록 지금도 돕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같이 한번 읽고, 그 말씀의 능력과 축복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나의 축복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충성스럽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미쁘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루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안식으로 천지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셨다고요? 말씀으로. 두 번째는요, 안식으로. 그렇습니다.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말씀으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1회째, 7째 날 되시는 날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2장 2절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아멘.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이제 천지를 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요, 이것은 물질적인 세계, 가시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도 이제 엿새 동안 다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쉬셔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우리가 시편 121편 암송하면서 그 하나님 우리가 노래했잖아요. 하나님은 휴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안식하셨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우선 말씀을 잘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멜라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정말 말 그대로 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노동을 말하는 것이고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안식하셨다라고 그랬는데, 이 안식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사베트라는 단어를 쓰고요, 영어로 보면 여러분 세베스 하면은 왠지 그 안식일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바트, 안식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휴식이 아니에요, 안식이에요, 안식. 그런데 이 사바트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정말 모든 일을 마치고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쉬는 그런 쉼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우리 마음이 드냐면 마음에 행복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공부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면 행복감이 밀려오잖아요. 빨리 내일이 와서 시험 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하잖아요. 공부 잘하시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오늘 내일 어떤 물건을 납품하려고 하면 오늘 계약서를 쓰고 그다음에 물건을 다 준비해 놓으면 이제 내일 나갈 그 일 때문에 굉장히 행복감에 여러분 밤잠을 설칠 수도 있잖아요. 그 행복감이 밀려오잖아요. 그런 그 상태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신 사바트, 안식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안식을 오해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흔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주중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토요일 주일을 주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쉬는 그 노동의 대가로 쉬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신 것에 비해서 사람은 어떻습니까? 엿새도 일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우리 교우들 중에서는 토요일 날도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엿새 동안 일하지 않고 닷새 동안만 그렇게 일하고도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에 먹고 놀고 여가를 즐기고 여행을 가는 것이 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라고 하면 왜 내 쉼을 뺏어가냐고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창조 몇째 날에 만들어졌나요? 우리가 계속 묵상했던 것처럼 여섯째 날에, 마지막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일곱째 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누리는 것 외에 사람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동의 대가로 이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을 누리도록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의 주인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안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동의 대가로 주말을 즐기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도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리고 죄악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한번 예배 드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그런 안식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안식은 그런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의 기쁨을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참된 안식일진데, 그런데 그것을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그 수고한 대가로 내가 주말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여행 가고 그리고 좀 잠자고 하는 일에 쓴다는 것은 안식에 대한 모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일에 여러분 안식을 누리게 됨으로써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는 마음껏 노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거꾸로 살아가요. 거꾸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주일을 보내세요가 아니라 좋은 주말 되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무작정 쉬는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일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주일을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아니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의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안식하신 데서 출발해서 우리도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참된 안식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마치신 후에 안식하셨다면 우리 역시도 모든 일을 다 마친 이후에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참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안식, 원래 주셨던 그 안식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아예 율법으로 강제 규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신약시대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주일로 지키도록 그렇게 안식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안식의 개념이 이제 출애굽 시대 이후에는 구속의 개념하고도 맞붙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신명기 5장 13절로 15절 같이 읽고 이것이 왜 굉장히 중요한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자,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자, 여러분 여기 굉장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너라는 단어를 한번 주의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신명기에 들어가 있는 이 안식은요, 구속의 개념, 구원의 개념이에요.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 냈는데 이스라엘 전체로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안식의 개념이 공동체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안식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동체 구원입니까? 개인 구원입니까? 우리 개인 구원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것처럼 안식도요, 철저하게 공동체의 안식이 아니라 너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저의 안식이고요, 여기 있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권 집사님, 그 안식이라는 거야. 각 사람만의 안식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안식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안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코로나19로 한국교회는 주일 성소와 예배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개인 신앙이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일은 주의 날이 아니라 쉬는 날, 놀러 가는 날, 여가를 챙기는 날, 그렇게 또 즐기는 날로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 가운데 하나가 주일 성수예요. 근데 이 주일 성수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은 주일에도 학원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참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 다른 자녀들은 다 학원에 가는데 그래서 그 학원에 갈 때에 진도를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진도 나가고 수학 진도 나가고 국어 진도 나가는데 내 자녀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진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도 맞추기도 어렵고 성적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못 보내겠다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누구나 다 공감하실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런 권사님도 보게 되었습니다. 고3 수험생인데요,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수험생을 자꾸 말려가지고 너 교회 가면 안 된다, 학원 가라고 이렇게 떠미는 그런 학부형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고3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에 가서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시할 게 있어요. 주일에 가서 학원에 가고 과외한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주어집니까? 그 보장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청소년 시절 주일마다 학원에 가던 그 자녀가 대학에 입학한다고 해가지고 그 자녀가 주일 성도 잘할까요? 그 보장이 없는 것이죠. 설령 명문대에 입학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속 썩이는 자녀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어느 권사님들을 신방하면서 제가 그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그렇게 자녀들 교육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 권사님들을 만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것도 강남 8학군 지역에서 그런 권사님을 만나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뼈저리게 후회하는지 저는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자녀들의 어린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저 가깝게 지내는 어떤 목사님이 경험한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교회에 몇 해 전 그 교회의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이제 백두산 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백두산 여행을 가다 보니까 주일을 껴서 백두산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일정 때문에 교회를 가지 못하고 호텔방에서 권사님과 장로님이 그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 뒤에 또 다른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중국의 저 장가게라고 아주 유명한 그런 어떤 명승지가 있다면서요? 자연 풍광이 뛰어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목계 형식으로 해가지고 친구들끼리 이제 거기 가게 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상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장로님과 권사님을 야단을 쳤더랍니다. 그런데 장로님과 권사님이 목사님의 권면을, 그 야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냐고, 내가 매주마다 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 야단을 칠 수 있느냐고, 나 우리 교회,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화를 내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과 권사님이 2주 후에 목사님께 와서 사과를 했답니다. 그 사과하게 된 계기는 어머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장로님의 어머님. 장로님의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로와 권사식이나 돼가지고 교회에 덕도 안 되고 주일도 성수하지 못하고 이렇게 놀러 가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수 있을 때 손해 보더라도 계약금 물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목사님께 와가지고 사과를 했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일 성수입니다. 제가 결혼 예비 학교를 하면서 우리 신혼부부에게 이제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결혼식 이후에 예배 드리고 가라고.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토요일 날 가게 되면 반드시 주일 날 그 지역에, 현지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기고 유흥하고 또 그리고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취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보다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구경보다도 교회를 지키고 섬기는 행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시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우리가 담보하지 못해요. 주일 성수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순종이에요. 어떤 순종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한 가지 고백하는 게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리 삶의 패턴이 변화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이 세상 물결에 휩쓸리는 것은 우리가 피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우리가 더 잘 되는 일은 없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식하셨어요. 안식하지 않으셔도 될 뿐이야. 안식하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안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 천지를 이루셨고 안식으로 이루셨다면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거룩으로 천지 창조를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거룩으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를 마치신 이후에 안식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거룩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말은 이날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을 내리셨다는 것인데요, 이 복되게 하셨다는 것은, 복을 내리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지 않으면 잘 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십니다. 그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복된 것, 즉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없는 것,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지 않으시면 피조물은 우주 안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만 잘 지켜도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저와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잘되게 하심은 그냥 잘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반드시 거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룩이라는 것은 일단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되다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볼 때 잘되게 하신다는 것인데,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거는 예배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서 복은 이제 바라크라는 단어로도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은 이 바라크를 주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라는 것은 성경 원어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잘 되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는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것,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배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다락방을 하고 새벽 기도회 드리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저 청년 다락방도 하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제자 훈련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목숨으로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잘 되는 비결을 우리가 터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크라는 단어가 바로 이 본문에서 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복을 놓치지 마십시다. 내가 잘 되는 비결, 내가 흥하는 비결, 내가 그리고 또한 복 받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 받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간음과 불륜이 난무하고 죄가 풍성한 완연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복받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그냥 그대로 죄가 주는 잠깐의 찰나의 그런 유익에 우리가 얼마나 빠져드는지 모릅니다. 이 간음하고 불륜에 빠진 이것을 사람들은 뭐 요즘 남자친구 하나쯤, 여자친구 하나쯤, 그리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떤 뭐 이렇게 남편 하나쯤, 또 다른 아내 하나쯤 두는 것에 대해 그렇게 거리낌이 없어요. 얼마나 죄를 탐닉하는지 모릅니다. 누가 저들에게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은요, 참 아픈 소리, 싫은 소리, 그리고 나를 책망하는 소리 참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의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나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볼 수 있고 죄를 회개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게 되면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회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멀리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요, 하지 않으신 일이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여러분,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그런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 안식하신 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는 아침과 저녁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 안식을 통해서 모든 것이 복되고 모든 것이 거룩해졌을 때에는 아침과 저녁이라는 환경에 얽매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그런 안식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거룩과 복을 받게 되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완성하신 그 거룩을 저와 여러분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깊이 경험하시고 거룩으로 천지창조를 이루신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도 말씀으로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그 말씀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으로 이루신 하나님,
안식으로 이루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